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문을 보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하고 지친 이 나라와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과 방역 당국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사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하여 일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서로 물고 뜯는 이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옵소서. 일부 교회의 부주의로 인하여 한국교회 전체가 불신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갱신되고 개혁되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중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와 결단과 헌신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환난 날에 피할 바위이시며 저희들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의 백성들이 일주일간 살면서 애통하고 상한 마음과 감사와 또한 찬양으로 예배를 올려드려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2020년 벅찬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여러 가지 결단과 결심의 이 한 해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일상과 교회 예배와 모임들이 중단되고 파행되는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저희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마음의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바뀐 환경과 상황이 주는 어려움으로 인해 저희들의 믿음과 예배드리는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온전히 말씀과 기도로 인내하게 하시고,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더욱 집중하고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드리는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여 맡기신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욱 부욕해 되며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사모님과 네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노태환 김창환 목사님, 조영자 전도사님에게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잘 도우며 맡은 주의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여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 이 나라와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세상 문화를 이기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목장들이 제한된 방법으로 모임을 할 수밖에 없지만 더욱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섬겨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잘 견디게 하시옵소서. 한소만 가족 중에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어린 유아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삼복더위에 조국을 지키는 사랑하는 한소망 천령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엄중하고도 힘든 경제 상황 가운데서도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믿음의 가장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흘리는 땀과 수고의 결실이 많게 하시고 궁핍치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후원마저도 끊겨 힘들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이지도 못하고 기도도 눈치 보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잘 인내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동력하게 하시옵소서. 언제 다시 만날 기약도 없는 김해 외국인 노동자를 섬기는 주의 종들과 외롭게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지키시는 교역자들에게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을 붙여주시고 저정이 모자람 없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삶의 무게 때문에 주님의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며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한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마스크를 벗는 그날까지 온전한 인내로 견디며 이런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환난 날의 구원이시며 저희들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소식 알려드립니다. 먼저 예배 및 모임 안내. 참고로 부산시 행정명령이 8월 30일 내일 월요일 밤 12시까지인 것을 염두에 두고 광고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늘도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립니다. 영상 예배 마음을 집중하여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내일 월요일인데 지난주처럼 인도자나 또 찬송이나 통성기도 없이 새벽 5시부터 언제든지 오셔서 새벽기도 하시면 되고요. 9월 1일 화요일부터는 행정명령이 철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모일 예정입니다. 수요기도회도 평소처럼 정상적으로 모일 예정입니다. 소모임 행복의 길 9월 1일 화요일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소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모임이나 기도회가 재개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에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쓰시고 협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행정명령이 연장이 되거나 사정이 바뀌면 목장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 경건 생활에 힘쓰시고 나라와 한국 교회와 또 교회와 우리 한소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공부 9월 중에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이용해서 개강을 할 텐데 우리가 연합 모임으로 예배 드릴 때 날짜와 방식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9호로 10호로 목장별로 수령하셔서 빨리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도 온라인으로 금주에 가져주시고 카톡도 괜찮지만은 줌이나 구글 미트나 영상으로 모이는 것을 더욱 추천합니다. 도전 300독 백명숙 집사님 일독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조혜진 서성질 집사님 가정에서 둘째 등남을 하였습니다. 생일 맞으신 분들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21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21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인 우리는 이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비방과 조롱을 쏟아냅니다. 일부 교회가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그렇기도 하거니와 또 정부의 과도한 조치와 언론의 편향과 또 과장 반복된 보도도 그 일에 한 몫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면이 없지는 않지만 일부 교회가 잘못을 실제로 하였고 빌미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를 향한 비방과 조롱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온몸으로 받아내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래저래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이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휴가를 보내면서 저는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부러 사도행전을 택했는데요. 그 이유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불릴 만큼 역동적이고 힘이 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일부러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하고 하면서 제 믿음이 단단해지고 또 소망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과 소망과 용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상황이 비록 나에게 고통스러울지라도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온 국민이 힘들고 그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는 더 힘들더라도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우리 모두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도 이런저런 환난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환난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굳게 믿는다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을 걸로 압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의 말씀, 주님의 뜻이 그 기둥을 이루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쫙 펼치면 사도행전 전체가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를 압축하고 한 절로 압축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한 일주일쯤 지난 때에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성도들은 능력과 담대함으로 무장했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한 바로 그날 오순절날 당일에 베드로의 한 번 설교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죠. 이어지는 4장 4절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만 5,000명이니까 여인들과 또 노인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치면 10,000명이 훨씬 더 되는 사람들이 한 번 설교에 또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가게 되면 12사도들이 함께 사역을 했지만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짧은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루살렘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었으니 이제 순서상으로 온 유대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루살렘의 확장이 유대이기 때문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넘어가는 것은 어떤 장애가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도행전 8장 2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유대 땅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유대 땅으로 넘어가는 데에는 크게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파되는 것은 사도행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스데반 사건 후에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특이하게도 빌립,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8장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에도 성도가 많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역을 마치고 두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줘.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에 의해서 그것이 다 공인이 됩니다. 이제 다음 차례는 땅끝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차례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자세히 다룹니다.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신 것처럼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돌아와서 이 일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에게 보고를 했더니 매우 놀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11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건 거역할 수 없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공인됩니다. 이것이 11장 18절이죠. 그 바로 다음 절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이제 이방 땅 안디옥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본래는 이들의 의도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하죠,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뜻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일에 순종했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의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보내서 교회를 목회하게 합니다. 바나바가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와서 동력을 합니다. 그렇게 동력을 얼마 동안 하다가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여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죠.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 내용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3차 선교 여행까지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말립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올라가면 당신은 붙잡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와서 예언을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하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여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11절에 그렇게 예언을 하죠. 그러나 오늘 보면 13절에서 바울은 담대히 말합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자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와 그곳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고 했습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뜻도 나쁜 것은 아니죠. 사랑하는 바울이 체포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육체적인 고통을 더 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선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체포당하고 갇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더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아가보의 예언대로 체포되어 이방인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갇혀 지내는 동안 기회가 있는 대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세월을 지내다가 총독이 바뀌는 그 틈에 바울이 암살당할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었기 때문에 황제에게 호소함으로 로마에 호송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로 호송된 이후에도 2년 동안 갇혀 지냈는데 사도행전 마지막 2절은 이렇게 힘차게 마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은 다른 성경과는 좀 다르게 힘차게 행진곡이 쫙 울려 퍼지듯이 마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땅끝 이방인의 중심지인 로마에서도 복음이 힘차게 전파되는 장면으로 마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 문서로 기록하는 것은 마쳤지만 사도행전에서 지금 진행되었던 복음 확장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로 사도행전이 마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지만 복음 전파의 물결은 막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이야말로 본래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이야말로 복음을 가로막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에 내어모는 그런 수괴였습니다. 그런 사울을 복음의 기수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역사입니다. 복음 전파를 가로막을 때 그를 돌려 세워서 복음 전파의 선봉으로 세우는 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많은 고난을 받고 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가 전하는 복음을 가둘 수는 없었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사도행전의 결론이고 또 주님의 뜻입니다. 이 주님의 뜻이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남겨진 자는 겨우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단 30년 만에 제국의 중심지인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들,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여러 주요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힘차게 전파되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인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힘들고 또 일부 교회의 부주의로 인하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한꺼번에 조롱을 받는 이 이중적인 고통 가운데 있지만 너무 기죽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이러다가 교회가 다 힘을 잃고 복음 전파의 문이 막혀버리는 거 아닌가,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그런 걱정은 믿음으로 떨쳐버려요. 주님이 행하실 그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냅시다. 물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모자란 부분, 또 실수, 심지어 범죄까지 있었음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은 회개하고 뼈를 깎는 듯한 그런 개혁을 우리가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뜻이 교회를 향한 징계일 수는 있습니다. 교회를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것이 주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세상을 고치고 세상을 낮추는 것이 주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뜻은 이루어질 줄을 믿고 이 코로나 사태에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묵묵히 받아냅시다. 우리가 보기에 복음의 문이 완전히 닫힐 것 같아도 주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그 문을 다시 여시고 역전시키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줄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우리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의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있고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환난과 고통과 손해와 희생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막연한 믿음만 가지고 낙관만 하고 앉아있자는 말은 아닙니다. 소극적으로 그제 앉아있자는 말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 읽어가다 보면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뜻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가를 보고 나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되겠다.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하나도 없으시지만 주님은 크고 작은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동력자를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보고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뜻을 이루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크게 몇 가지 살펴볼 것이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진 120명의 성도들은 기도를 통하여 복음의 일꾼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기도를 통하여 일꾼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산으로부터 돌아오죠. 그리고 다락방으로 들어가는데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남겨진 성도들은 사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지만 그럴 때에 이들이 한 게 뭡니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힘쓰는 동안에 성령이 이들의 길을 하나씩 인도하셨습니다. 이들이 기도하는 중에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인하여 비어있는 사도의 한 자리가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사도의 후보로 요셉과 마띠아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할 때도 기도를 통하여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통해서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도 성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힘을 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도들도 기도하고 사도들도 기도하고 이 기도의 힘으로 점점 복음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도 기도합니다. 공회에 잡혀 있다가 풀려나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급속도로 많아졌을 때에 사도들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하지 않고는 12명의 사도들이 모여 있어도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여실 때에 가장 먼저 고넬료의 가정을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고넬료의 가정. 하나님 왜 하필이면 고넬료의 가정을 사용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환상을 본 것도,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들으라는 그 환상을 본 것도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에 응하도록 하는 이 베드로가 본 환상,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것도 기도하는 시간, 우연히 기도하는 시간도 아니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그 기도 시간에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통하여 베드로가 고넬료의 이방인의 집으로 달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먼 상태에 누군가 와서 자기에게 안수해 줄 것을 들었을 때에 가만히 기다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고 눈을 뜨게 되고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명을 분명히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항상 기도가 있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복음이 전파되는 근본적인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했지만 이 성령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힘을 잃고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는 이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비어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간절함이 잦아들고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 기도에서 나오는데 성도의 힘도 기도에서 나오니 기도하지 않으니 어찌 힘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이 점점 크게 보입니다. 세상이 크게 보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이 부러워 보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사람들이 내뱉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들려옵니다. 주눅이 들고 두렵기도 하고 마음이 다 쪼그라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기도하면 세상의 소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해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가 최근에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 37장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다 시체로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는 참으로 힘든 싸움입니다. 언제 끝이 날지 끝을 예측하기가 힘이 듭니다. 세상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이 욕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욕을 듣게 된 이 코로나 사태에는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엄중한 사태, 코로나 사태가 무단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온 세계가 고통하는 이 사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우선 기도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도록 가르쳐 줄 것이고, 우리가 고쳐야 할 바가 있으면 고치도록 할 것이고, 우리가 행해야 할 바가 있으면 행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에서 더욱 기도하는 일에 힘씁시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인내하며 기도의 사람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1분 동안 같이 기도할 텐데, 코로나 사태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우왕좌왕하고 기도는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온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힘주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헌신해야 할 것이 있으면 헌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한 1분 동안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고통스러워 특별히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하는 무릎을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가 커지고 세상이 두려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회개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감당할 능력을 얻을 것인데,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을 정하게 하시고 장소를 정하게 하시고, 주여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강화해지며 능력을 받았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간절히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게